반갑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생명의 삶 제자훈련,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이 시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과인데요. 삶과 회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사과, 신앙, 곧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이런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이게 여러 번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좀 부족함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주 중에 이제 12주가 지났는데요. 전원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출석부에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3기 전원이 21명 전원이 13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요약 과제도 대부분 성실하게 지금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사과 열심히 우리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잘하는 성경 구절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엄청난 특권을 의미합니다. 특권. 그 특권 중 하나가 사랑받는 거죠.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사랑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자녀가 가진 권세입니다.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지만 제일 크고 중요한 특권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특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 티켓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데 내가 천국까지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착하게 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과 지옥, 이 얘기를 오늘 조금 심도 깊게 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주의 어느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현실의 세계가 아닌 현실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경험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4차원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 그 세계를 초월하는 더 큰 세계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때 장소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곳,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해들 합니다. 여러분, 고향 아시죠? 고향이 있으시죠? 고향이 어디냐고 우리가 다 묻습니다. 이 고향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장소의 의미보다는 관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내가 아는 집과 동네가 아니라 그 집과 동네에 얽혀있는 추억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고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소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오류에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천국에 대한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상징과 실제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금면류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금면류관도 우리가 생각하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 그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받을 때는 좋지만 하루 이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쓰고 다니고 영원히 쓰고 다니면 괜히 무겁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면류관은 아주 좋고 기쁘다, 그런 것을 표현해내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천국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죠. 또 천국길은 황금길이라, 수정바다가. 이 모든 표현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처음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황금길 걸으면 좋을까요? 지겨워지지 않을까요? 이 말은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하다.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건데 천국에서는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 상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합격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또 큰 상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그런 순간들, 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순간들인데, 천국은 그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1억 배, 그것이 증폭이 돼서 그 행복감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반대죠. 세상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지옥이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순간이 1억 배 증폭이 돼서 영원히 계속되는 곳,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 지옥을 고통과 슬픔과 어둠이 가득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가득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맛볼 수 없는 곳,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곳,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곳,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지 않으면 그곳에는 평안도 없고 불안합니다. 그곳이 지옥의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은 조금 아주 맛배기일 뿐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다스리는 곳,
그래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정반대죠.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에서 고통의 신음소리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하튼 천국과 지옥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아주 초점이 잘 안 맞춰서 누가 가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놀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저만 해도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깡통차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또 주로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고무줄 넘기, 말뚝박기. 놀다가 보면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어두워지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다들 어디로 갑니까? 예, 집으로 가죠. 영화의 제목처럼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들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다 그 집,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손 씻고 밥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어요. 부모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속색이는 자녀예요. 그래도 어디로 가요? 예, 아버지 집으로 가지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신분 관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을 이제 아셨죠? 가장 큰 특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큰 상을 받는 사람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에게 주는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 웰컴.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믿음을 지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접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참 헷갈립니다. 믿음의 핵심은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보고 천국과 지옥,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님 무슨 구원자야, 뭐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나?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느냐, 이것 둘 중에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달려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곧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이 글로 확실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서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정해진 법이나 규범을 따로 없습니다. 이 문서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제 사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촌도 쌍둥이 아빠예요. 그런데 그 처가 쪽이 아주 미신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카톡으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들을 올려놓은 거, 대문 사진들을 보면서 대충 확인하잖아요. 근데 아기 사진 하나도 없어요. 돌 지났는데. 이거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아기 사진이 없냐니까 처가 쪽에서 미신을 믿는데 3년까지는 아기 사진을 어디에도 공개하지 말아라. 그게 뭐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네. 아주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정 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랍니다. 이 언약, covenant,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관계는 깨끗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전세 계약서 쓴 이유를 아시죠? 네. 세입자와 임차인과 임대인, 이 둘 관계가 문제와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계약서에 모든 부분들을 다 그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될 만한 요소들을 계약서에 다 남깁니다. 이 둘 관계는 그것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언약, 이 계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그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런 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영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믿어도 되나? 믿으면 이 기적이 나타나고 복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었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해이로운 자나 허무주의자가 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성주의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근사해 보입니다. 이성적이니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들어보면 진짜 답은 없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가 되고 해이론자가 됩니다. 대학의 철학 교수들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많은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은 실상은 없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학문인 줄 알고 학문 그 자체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질문과 고민과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고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명과 이해가 다 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믿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알미 먼저냐, 믿는 것이 먼저냐. 기독교 신앙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다 보면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영접하고 믿으면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이 사람의 뜻은 욕망, 사람의 욕망으로,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자녀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통, 곧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촌의 관계는 2촌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그렇게 믿어.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육정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영어로 will of flesh. 이 will은 자신의 의지, 노력, 그런 뜻이죠. 자신의 어떤 계획,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 the will of man, 그렇죠? 사람의 욕망.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너 하나님의 아들을 딸 해라.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에 앉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유아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 말은 인격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손인 줄 알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냐?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왜? 솔직히 율법 다 지키는 유대인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할례, 육체의 할례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전도 받을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저 교회 어릴 적부터 다녔어요. 군대 가서 세례 받았어요. 저는 지금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을 잘 모르는 대답들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피해가는 분들은 아마도 아직 구원을 받은 분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짜 대답은 다 피해갑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그러면 고백하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도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치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문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에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평안함과 기쁨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동안 이 내용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반복됩니다. 새로운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몰라도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차원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 두세 구절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먹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죠.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거죠. 밥을 같이 먹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찔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 밥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장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함께 식사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코로나가 진정되면 우리가 또 잘 방역을 지키면서도 함께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삶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너의 삶이 되는 것, 함께 사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뒤에도 또 죄를 지으면 영접한 게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절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면 차츰차츰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성화가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그림.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요. 문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혹 아직도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성경 공부하는 중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5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 전에 설교 중에 했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을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 그것 부활이 아니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까? 영접하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한낱 이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죽음 저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의 기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란 것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고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임에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의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Lord,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적인 주권자가 되시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가 신이었는데 사람들의 인사말이 뭡니까? Caesar is my Lord.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보스, 대장, 그렇게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대박 날 것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죠. 그래서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 지식을 믿으라고 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어디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삶에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든든합니다.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 이것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0분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쫓겼는데 이거 조금 편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식이죠. 세례는 일종의 영적인 언약식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결혼식이란 게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나의 옛삶, 이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이번 생명의 삶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예외 없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 고백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과 6과 다음 주에는 중생과 구원의 확신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우리 다음 주를 서로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